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반경이 이렇게 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그 교회 안에서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기독교인인데 교회 밖에서는 그 정반대로 사는, 또는 주님과 별로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겁하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사실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참 믿음의 사람,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내가 참으로 하나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 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태도를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무엇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박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먼저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 땅에 이를 알리고자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무거운 우박을 이제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때 바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였습니까?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무거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만 피할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가축을 집에 들여 넣으면 그러면 그 가축은 안전할 것이다. 이런 그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재앙에 대한 경고를 믿고 원한다면 가축을 집으로 모아서 죽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을 보이실 때 이제 바로와 애굽 백성이 싸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드러내 보이셔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전 재앙보다 더 무거운 재앙을 내리면서도 이렇게 애굽 백성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실 뿐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세상 눈치를 보다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 언제 있었는지, 내가 세상 눈치를 보았던 적이 언제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요즘 그
그 염려되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이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거의 이제 법제화될 그런 위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 이것이 이제 그 법제화된 그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드러내면 공직을 맡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청문회에서 뭐 성경 말씀에 따라 나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다가는 까딱 잘못하면 혐오 발언이라고 해서 감옥에 보내려 할 것입니다. 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청문회 때에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그런 법이 세워지면 이제 뭐 장관 나가는 거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국민들 앞에서 뭐 만약에 동성애가 당신은 동성애를 인정합니까? 이렇게 나는 신앙에 따라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뭐 그거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청문회 같은 거 그거 안 됩니다. 법에서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장관 정말 자기 신앙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장관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비장한 각오도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초교파적으로 10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200만 기독교인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도 그 결단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짓지 못하는 개가 되지 않으려고 국가가 위정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워낙 이 뭐 좌파다 우파다 해서 이런 정치적인 색깔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거나 또 강대에서 정치적인 그런 교회가 정치적인 색깔의 한쪽으로 편향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도들 중에 상처받고 그럴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리고 우리 교단은 뭐 기본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색깔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도 색깔을 드러내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단입니다만 이번에는 그 총회에서도 결의를 했습니다. 총회에서도 결의를 했고 그리고 당회에서도 결의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정책회의 하면서 이 부분을 뭐 정치적으로 뭐 조금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을 할 때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성경에 위배되고 또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되었을 때 정말 지금도 세상 눈치 보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 이 제목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